청계천 뚝방에 나갔더니 붉은 홍매화가 막 피어날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오는 봄을 막을 수가 없다. 봄이 오는 길을 어떤 추위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몸부림, 어떤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이 오히려 더 깊은 영감과 깊은 소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모든 흑암을 막아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복나루에 야곱이 한두뼈가 부러지면서 애처롭게 천사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책입니다마는 창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떤 책에 비해서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에 담겨있는 세월의 연수만 해도 2307년입니다. 창세기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무리되는 그 세월의 연한이 2307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책들은 1706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포함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건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얼마나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신구약 전체를 설교하리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소설책 읽는 것처럼 지루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입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 읽게 되시면 좋겠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만 있다면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설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적의 손길과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투성이다,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찾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과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의 무대에 올라서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까지 3번에 나눠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지막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소중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3가지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볼 수 있는데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놓쳐버렸던 복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민족 만들기가 창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70명의 자녀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서 이제 혈혈단신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70명이라는 대가족이 200만 명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아주 핵심적으로 역할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야곱은 70명이라는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도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야기는요 많은 장수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은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이미 알 거예요. 요셉 꿈꾸는 사람이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요셉 하면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일생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긴 시간, 긴 장에 할애해서 담을 만큼 요셉의 이야기는 많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본문을 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 오셨지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한가 하는 사실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여러 차례 요셉에 관한 37장부터 50장까지를 반복 읽으면서 머리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채색옷이란 단어예요. 채색옷이란 단어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부인이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거느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풍토가 그런 거예요. 그 부인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채색 옷이라는 선물이에요. 옷 한 벌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인데 왜 옷 한 벌 정도밖에 안 해줬을까? 야곱이 그 당시에는 부유했기 때문에 아파트도 한 채, 아마 그때쯤 아파트가 없었지요. 그때 집도 둘 수가 있고 땅도 둘 수가 있고 뭐 말도 둘 수가 있고 했는데 왜 그 옷 한 벌 정도만 해줬느냐? 아니 야곱의 금고에는요 황금 보화가 많았대요. 예,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이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보화가 많은데 금덩어리라도 하나 떡 떼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니 신약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줬는데 요셉에게 금가락지 하나 끼워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채색 옷, 이 채색 옷이 단순한 한 벌의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야곱의 선물이 좀 약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만은 이 채색 옷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요, 야곱은 요셉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색동 저고리 그 정도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딱 두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족장과 그리고 족장의 후계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예. 채색 옷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팔이 짧은 채색 옷이 있고 팔이 긴 채색 옷이 있는데, 팔이 짧은 채색 옷은 덜에 일하러 갈 때 입는 옷이지만 팔이 긴 채색 옷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팔이 긴 채색 옷, 이 채색 옷은요, 어떤 의식이라든지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에요. 이 채색 옷은 원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카토네트 파심이란 말인데, 이 파심이란 단어가 손바닥, 발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카토네트란 말은 속옷을 상징하는데, 이 속옷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로 이 옷을 입고 때로는 일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권위와 의식을 상징할 때에 입는 옷이 바로 파토네토 파심이라는 옷인데, 바로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카토네토 파심인 줄로 믿습니다. 카토네토 파심이라는 바로 요셉이 바로 야곱의 후계자로서, 족장의 후계자로서 족장의 권위와 명예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카토네트 파심을 입는 것은 바로 족장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족장의 후계자는 장자가 얻어가는 후계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후계자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자들이 많이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차자였고, 야곱도 장자가 아니라 야곱도 차자였고, 요셉은 또요 끝에서 또 두 번째예요. 12형제 가운데 11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바로 요셉을 족장과 후계자로 삼으셔서 이 카토네트 파심이라는 옷을 입혔는데, 이 카토네트 파심은요 제사장도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카토네트 파심을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요 홍포가 바로 카토네트 파심인데, 이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 바로 홍포이었습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결혼식 때 입고 갈 옷이 따로 있지만은 꼭 예배당에 나오실 때도 따로 선별된 옷을 입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가서 제7장로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 제7장로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요 모두가 다 맞춤 옷처럼 드레스를 입고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갖춰 입고 예배 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결하고 최고로 좋은 옷은 어디에 입고 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최고의 옷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옷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 따로 있듯이 채색 옷이 있었디,
그 채색 옷을 입으면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듯이 우리 성도들도 입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채색 옷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사랑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생명의 옷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채색 옷. 그리하여 성도는 하나님부터 특별 관리를 받는 사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이 얼굴이 다르고 이렇게 생긴 모습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듯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오전에 나오신 이분들은 그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다 파트너한테 파심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힌 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하신 채색 옷을 입혀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옷에 권위가 있어요. 그 옷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공산주의 치하 루마니아 지하 교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리차드 윈브란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분 아니었다고 합니다. 9살 때의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으로 몸부림치다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 들어간 것이 바로 공산주의 단체에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공산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공산주의에 빠져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몰고도 주고 힘도 실어주고 권력도 주고 왕정도 채워주고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당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에 빠져서 처음에는요, 별천지를 누리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허랑방탕해서 살다 보니까 그만 무절제한 생활로 폐결핵을 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폐결핵을 앓고 보니까 단물 빠진 껌을 버리듯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독실한 기독교인 벨페케스트라는 독일 기독교인을 만나서 이 벨페케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윈브란트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은 자세로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돌보는지 공산당원에서 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마음에 큰 충격으로 타고오면서 유물론 사관인 이 칼막스의 주의를 벗어버리고 신본 중심주의인 신론주의인 그리스도주의로 이 사람이 전향을 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상을 바꾼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물들면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윈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유물론적인 공산주의의 병폐를 알고 자유주의 유신론주의로 돌아서게 되었고, 드디어 이 사람이요,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정반대입니다. 신학의 길을 하면서 루터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공산주의자가 루터교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이 공산당원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하루는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 종교지도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을 때에 이 임벌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당원들이 이분을요 14년 동안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14년 동안 감옥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 뻔하게 아는 일이잖아요. 소름 끼치는 고문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도 잘 수가 없고 곤봉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눈만 뜨면 곤봉으로 두들겨 맞고 약물 주입으로 정신 착랑을 겪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발에 채찍으로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임벌란트 목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아도 죽지 못하는 곳이다. 본인이 감옥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란, 영원히 고통받아도 죽지 못한 곳이다. 한 번만 배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으랴. 이렇게 부인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이분에게 그가 입은 영적인 카토네트 파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의 옷, 생명의 옷,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도 볕들날이 온다는 말처럼 임벌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에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 갔는데요. 미국에 가서 얼마든지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나 그는 미국에 가서 공산주의 세계의 예술을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산주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유세계에도 곧 공산주의의 핍박이 임박할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하는 책까지 출간했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임벌란트 목사가 왜 이렇게 모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신 채색옷, 카토네테오 파심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옷, 성결의 옷, 벗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비방을 받아도 온유한 사랑을 보일 것이다. 대장간의 좋은 모르는 망치에 아무리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린 세안도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안도가요, 요즘 시가로 얼마가 가냐 하면은요, 100억이 간다는 거예요. 요 세안도, 요 한 작품이. 그런데 그 세안도에 이런, 공자님의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세한연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한연후 지 송백지 후 저야. 한 번 더 시작. 세한연후 지 송백지 후 저야.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날씨가 추워진 후에라야, 날씨가 추워진 후에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도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지 않으면요, 소나무와 잣나무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안이 가난할 때라야 좋은 아내가 생각이 나고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라야 진짜 충신이 필요하고요. 아름다운 종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면요, 종이 더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지만은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예배 드린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사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고 아픈 그와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행히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발 코로나는 아니다. 교회발 코로나는 아니다. 한동안에 교회발 코로나 해서 얼마나 매스컴에 많이 회자되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일본에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를 이야기한 그것은 뭔가 잘못된 이야기다. 예. 물론 바깥에서 코로나교를 묻혀와서 교회에 와서 퍼뜨릴 수 있지만은 그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와 같은 그런 지가 아니다. 그건 잘못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덩하니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했고 예배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세월,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게 이렇게 잘 알려지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방역을 등한시한다거나 또 정부에서 또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답답하지만은 마스크 꼭 하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장갑을 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감염을 잘 방비하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확신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구 구경할 때에 축구를 하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축구 구경하는 거 하고 텔레비를 보면서 축구 구경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실감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다시 우리에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그 채색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수지어 입히시는데 어떻게 입히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에 흘려신 보혈을 10줄 삼고 날줄 삼아서 한 뜸 한 뜸 만들어 지으신 세마포 옷, 채색 옷을 우리에게 입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권한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싯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서 그 보혈로 만든 생명의 옷, 구원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구원의 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거룩하신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예요. 헌신적으로 지키는 그와 같은 기간입니다. 돌아보아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현재를 묵상하며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고 믿음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축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요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자. 제가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한 영혼 사랑하여 하나님 자녀 만들기. 두 번째 매일 말씀 묵상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세 번째 위로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이런 세 가지가 실천되어질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결과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야곱의 가문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그 애굽 땅에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이주해서 밥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200만 명에 되는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신약의 인류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예수님은 누군가? 바로 구약의 예수님 바로 요셉이다 할 정도로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이 바로 요셉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죽음을 입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출애굽의 장대한 여정을 열어나가는 앞장서게 했던 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출애굽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은 값싼 옷을 입었는데도 명품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은데도 값싼 옷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옷 하지만은 우리만큼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하늘표 명품 옷.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채색 옷을 하나님이 선수 만드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명품 옷을 입은 명품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명품 옷을 입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다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웃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